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아멘. 네. 지용이지. 잘 왔어. 여러분들 새해 말씀 카드 다 뽑았나요? 안 뽑은 청년들은 저기 뒤에 있어요. 이따가 다 뽑아봐요. 아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카메라를 살짝 내려주고 조금 멀리 가라. 고마워요. 아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 얘기한 것처럼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 첫 열매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이유는 처음 난 것,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첫 열매 안에 들어있어요. 오늘은 1월 1일 2023년도 처음 예배입니다. 처음 예배, 첫 열매. 우리 오늘 예배를 성공해서 하나님께 나의 2023년도를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하시는 2023년도 예배를 만들어 봅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는 정말 잘 드려야 돼요. 첫 번째 예배니까 진짜 오늘 예배에 성공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자. 예배에 성공하자. 그래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어제 늦게까지 이제 예배 준비하고 이것저것 할 일 하다가 한 2시간 잤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2023년도 1월 1일이다. 드디어 한 살 더 먹었다. 와, 나 진짜 나이 많이 먹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도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니다, 현택이는 나보다 더 많이 먹었을 것 같기도 하다. 나이도 많이 먹고 밥도 참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먹으면 먹을수록 사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거. 나이를 먹어도 밥을 먹어도 계속해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다가오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갈 날이 나에게도 다가오고, 그리고 예수님 만날 날도 다가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힘있게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날도 이제 길지 않겠구나. 한 살 더 먹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영원한 청년일 것 같죠? 계속 젊음이 유지될 것 같죠? 여러분들과 목사님은 시간 차이일 뿐이에요. 똑같이 여러분들도 세월 속에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치, 우리 소민이를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는데 청년이 됐어. 그만큼 늙은 거야 이제. 세월은 이렇게 우리 모두 다 비켜가지 않고 우리 모두 다 세월 속에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청년이고 인생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자유로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청년이라는 젊음과 건강과 자유의 시간은 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인생 중에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길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결혼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결혼하면 가정에 매이고, 남편은 아내에 매이고, 아내는 남편에 매이고, 그리고 또 아이가 생기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절대로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청년의 때를 정말 알뜰하게. 수민아, 나 봐. 정말 알뜰하게, 그리고 후회 없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부터 이거 다시 배우고 가야겠어.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잖아. 다 같이 아멘! 그래요. 2023년도 저는 그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그런 한 해를 만들어 봅시다. 목사님의 올해 소망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 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 라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2023년도 진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충성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올해를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봅시다.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지고 알차게,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밤이 되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밤에 여러 불빛들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불빛이 있으니까 밤이라고 해도 그렇게 깜깜하지 않지만, 그 모든 불빛을 차단하면 밤에는 정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새벽송이라는 거를 돌았어요. 여러분들 알아요? 새벽송? 그런 것도 모르고 촌스럽게 어렸을 때 그 청년들이, 교회 청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이 되면 앞에 나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발표하고, 그리고 집에 안 가요. 교회 남아가지고 떡국이랑 만두랑 그런 거 막 먹고, 그리고 새벽이 되면 이제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집 앞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 집에서 들어오라고 하면서 막 과자도 주고 간식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간식 주신 것을 싸가지고 와서 다음날 아침에 어린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보냈던 것이 새벽송입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있던 교회가 시골이었어요. 광덕이라고 알라나? 저기 신복사 가는 쪽에, 그쪽에 가는 쪽에 광덕이라는 곳에, 광덕교회에서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셨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 깜깜했어요. 시골이니까 가로등도 없고 상가도 없고 어둑어둑하고. 근데 그날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 눈이 왔죠. 소복히 쌓여 있었어요. 근데 내 친구랑 나랑 어린 시절에 언니 오빠들 따라가지고 그 새벽성을 돌려고 막 이렇게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가 아무것도 모르고 발을 한 발짝 딱 내딛었는데 거기 글쎄 낭떠러졌어요. 그래서 그 눈길에, 안 그래도 낭떠러지 그 길에 눈이 와가지고 쫙 미끄러져서 엄청 크게 다쳤던 생각이 아직도 납니다. 어두움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슬픔도, 그리고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다가왔는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내가 그것을 보고 그게 밝히 보여져서 알았다면 그걸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모르니까, 깜깜해서 어두워서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그냥 고스란히 피하지 못하고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선택이, 내 친구가
거기에 웅덩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 발짝 내딛어서 우리는 모두 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혼자 이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발을 내딛고 거기서 웅덩이로 푹 빠졌을 때 내가 이 발을 한 발짝 내딛었을 때 나에게 어떠한 결과가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을 깜깜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다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됐을 때,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나갔을 때 수민아, 나에게 어떠한 결과가 다가올지를 우리는 안다면 정말 우리는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오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래요. 밤중이라 그렇습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엊그제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부근에서 엄청난 사고가 있었던 거 여러분들 봤죠? 나는 그 불이 그렇게 활활활 타오르는 걸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도로를 계속해서 달려갔을 때 내 앞에 그러한 사고가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그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갔을까요? 안 갔을 거예요. 모르니까 그 길을 가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올해 2023년도에 우리 앞에,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사고가 있을지, 어떤 천재지변이 놓여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해요. 악한 마귀사탄 귀신이 이 원수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숨어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알 수 없으니까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사주팔자를 보러 가요. 새해에 나의 운세는 어떻게 되나요? 점을 치러 다녀요. 그리고 2023년도 새롭게 뜨는 그 1월 1일에 해를 보면서 막 자기의 소원을 빌어요. 근데 참 바보 같죠? 어제 뜬 해가 오늘 뜬 해고, 오늘 뜬 해가 내일 뜬 해고, 그 해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해인데, 그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것 뿐인데 그것을 향해서 소원을 빌다니. 사주팔자, 운세, 점, 타로, 여러분들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 알아요? 악한 마귀사탄 귀신이 서로 다 짜고, 내가 너 쫓아내주면 더 센 놈이 들어오고, 더 센 놈 쫓아내면 더 센 놈 들어오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 악한 마귀사탄 귀신, 이것을 이기고 밝히 알고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셨던 그 빛, 그 빛이, 그 빛을 따라갈 때, 그 빛을 우리가 섬길 때, 그때 우리가 이 어두움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맞아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내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어둠을 이기고 어둠을 밝히 보고 이기는 자가 돼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셔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빛 가운데 있는 자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통사고도 안 나고 병도 안 걸리고 그러면은 어려운 일도 당하지 않고 그런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빛이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인생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나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말씀 안에, 그 비치신 그 말씀 안에 따라갈 때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알지 못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말씀에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참빛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참빛이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청년마을 올라온, 아직 졸업 안 했으니까 고딩들아, 청년마을에서는 청년마을 정도 왔으니 이제 우리가 부모에 의해서 끌려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하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한번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려고, 빛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어두움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어두우니까, 몰라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두워서 알지 못하고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워서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두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서 깨닫지 못하면서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해 나간다면 나에게 다가올 인생은,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우리 신입생들 이제 20살이 되었으니까 연애도 하고 술도 마시고 마음대로 그동안 못했던 것들도 실컷 해보고 재밌게 멋지게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죠. 술 마시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내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면 그렇게 사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에요?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쫓아서 살면 정말 그 인생이 훌륭한 인생인가요? 정말 그렇게 사는 삶이 나중에 나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인가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그렇게 노는 아이들, 그렇게 노는 청년들 정말 1도 안 멋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이러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빛이신 말씀을 따라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쾌락을 쫓아 시간을 낭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게 자신을 말씀으로 지키며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안에서 떠오르는 막 수만 가지의 죄를 이기는 자가 정말로 멋있게 후회하지 않게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술 많이 마시는 거 목사님 알아요. 여러분들 모이면 술 마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안 부르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보면 슬슬 피해 다니는 것도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물어봅시다. 술을 뭐 하러 마셔요?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고, 뭐 맛있는 걸 마시고 싶으면 음료수 마시면 되잖아.
근데 술을 왜 마셔요? 술을 왜 마셔? 취하려고 먹는 거잖아. 술은 취하려고 먹는 거예요. 술 마시고 취해서 하는 짓이 뭐예요?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육신의 생각과 소욕과 정욕에서 나오는 이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자신을 죄 가운데 타락시키고,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는 내 영혼 죽어서 지옥 가는데 술을 도대체 왜 마셔요?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까놓고 목사님도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술 한 번도 안 마셨어요. 그런데 온전한 멀쩡한 정신으로 살면서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육신의 생각과 정욕이 나를 죄 가운데로 넘어뜨릴 때가 정말로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는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이성까지 흐리게 만드는, 분별력도 없게 만드는, 나를 취하게 만드는 술을 왜 마셔요? 자신의 본능 그대로 행하게 만드는 그 술을 마시는 것은 내가 죄를 스스로 저지르고 내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도 어둠 속에서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 많고, 너무나도 실수할 때가 많고, 너무나도 죄를 지을 때가 많은데, 술 마시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더 어둠에 갇히면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짓겠냐고요. 술김에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날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은혜 앞에,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 앞에 내가 정말 죄를 이기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 최소한 인간으로서 이런 판단력과 양심이 있는 사람은 술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신입생들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시대의 문화를 따라서, 선배들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돼. 20대 초반 청년 여러분, 지금 도대체 여러분들이 연애를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서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요? 그냥 육체의 정욕과 안목을 따라서 잘생기고 예쁘면 좋잖아.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 암컷, 수컷, 이 육신 본능을 따라 성적인 존재로만 알고 사귀는 거잖아요. 아, 멋있다 하면서 감정에 끌려가지고 아무런 생각도 분별력도 없이 그냥 사귀잖아요. 그러다가 성관계 하다가 덜컥 애가 생기면 살인, 낙태는 살인입니다. 살인하잖아요. 아니면 살인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결혼하고, 그리고 후회하고, 그리고 이혼하고. 이게 이 세상에 흘러가는 문화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와 만날 수 있을 만한 사람, 만날 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와 세계관과 가치관이 맞는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 저 여자가, 저 남자가 과연 나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 집안에 와서 저 여자가 들어왔을 때, 저 남자가 우리 집에 가족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나의 자녀를 낳았을 때 내 자녀를 양육시킬 수 있을 만한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평생을 책임지고 저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내가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요목조목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 그런 거 없이 20대 초반 청년들이 그런 거 생각할 줄도 모르고 그냥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좋으면 그냥 사귀고 헤어지고, 사귀고 헤어지고. 여러분들, 함부로 연애를 하고 함부로 자신의 순결을 박살내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연애하는 목적이 뭐예요? 연애를 왜 해요? 엔조이 하려고? 20대 초반에 만나는 건 사실 솔직히 엔조이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성을 주신 것은 가정을 이루라고 주신 축복이에요. 그럼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할 때 연애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배우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서로 진실하게 알아가면서 이것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 그 시간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만나야 하는데 20대 초반에 무슨 연애를 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예비하신 배우자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를 준비해야 하는 그 시간에 무슨 유익이 있다고 연애를 합니까? 사랑한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시간을 보낼 때입니까? 연애는요, 길게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연애는 길게 하면 할수록 죄의 유혹에 빠져요.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연애는 길게 해야 3년? 그리고 아니다, 이 사람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맞다 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할 수 없는 나이에 연애하는 것은 스스로 죄의 유혹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스스로 죄에 빠지는 것 같아요. 특히 20대 초반에는 얼마나 막 내 안에서 그 호르몬이 막 격동하는 때예요. 그럴 때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점점 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둠으로 더 깊이 빠져갈 뿐입니다.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신입생들아, 내 인생에 어둠이 떠나가고 나는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비추는 빛의 자녀,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을 빛으로 점점 더 밝게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저녁의 인생, 어둠의 인생은 실수투성이에요. 고통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도 조금만 기분 나쁘면 더러워서 예수님 안 믿어. 더러워서 교회 못 나가겠네, 이럽니다. 예수 믿는 것이 더러우면 세상 천지에 뭐가 깨끗할 게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예수님 떠나면 지옥 갑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그런데도 자신이 그렇게 손해를 보는데도 어두우니까 몰라요. 자기가 예수를 안 믿으면 갈 곳이 어디인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못해서 그렇게 삽니다. 어두운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어두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는 어두움이다. 너무 길었나? 그래도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는 어두움이다. 어둠에 사는 사람은 어두움의 주관자 마귀 역사에게 속해서 사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리고 쭉 내려와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건 여러분들 알죠? 가인이 그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당시 가인은 자신의 멀쩡한 정신으로 내 생각으로 동생을 쳐서 죽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가인에게 그 생각을 주어서 가인을 그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동생을 쳐 죽인 것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느니라.
가룟 유다가 내가 그것을 하고 싶어, 내가 예수를 은 30에 팔고 싶어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생각을 하도록 마귀가 그의 안에 주었다는 거야. 수민아, 하수민, 밤새고 왔냐? 정신 차려봐.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요, 어둠 속에, 자기 자신을 어둠 속에 숨어서요, 자기 자신을 어둠 속에 숨겨놓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네가 하는 거야. 너 그거 하고 싶잖아. 야, 그렇게 해야 너의 자존심을 지키지. 이렇게 하며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어두움 가운데. 그리고 결국은 나도 그 어두움 속에서 어두운 짓을, 악한 짓을 하게 만들어서 내 인생을 그 악한 마귀 사탄의 불의의 도구로, 죄 짓는 도구로 이 마귀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분별하지 못해요. 내가 좋아서 내 스스로 이것이 옳다고, 합리적이다고, 이성적이다고, 이게 타당하다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어두워서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의 주관자가 마귀입니다. 어둠의 주관자는 마귀입니다. 우리 신입생들 이제 조금 있으면 학교에서 OT도 가지, MT도 가지. 거기 가면 뭐 하는 줄 아니? 술 마신다. 술 마셔. 그리고 선배들이 괜히 군기 잡는다. 그리고 남자 여자 뒤엉켜가지고 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아주 광란의 바벨탑을 쌓는다. 근데 그게 좋다고 난리를 친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또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하시는 가정을 이루라고 주신 성을 그렇게 박살을 내고 아주 재밌다고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요. 어둠의 주관자가 나를 그렇게 어둡게 해서 죄짓게 만듭니다. 모든 잘못은 어둠 속에, 어둠에 속한 거예요. 어둠에 속한 거예요. 그것을 하고 싶게끔 어둠의 주관자가 내 안에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고리타분하게 저렇게 왜 살아? 정말 쪼잔하게 뭐하러 저렇게 사냐? 인생 한 번 사는데 좀 화끈하게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고, 재미있게 놀고 싶은 거 놀고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럽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해요. 저것들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데, 자신의 인생을 죽을 짓 하는 곳에 쓰는구나. 보는 시각이 달라요.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요, 절대로 밝은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밝은 곳에 있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가 보여요. 쟤 저렇게 가면 죽는데?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한 청년에게 얘기했어.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밝은 곳에 있는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가는 자가, 야, 너 그쪽으로 가면 죽어, 너 그거 망하는 거야 하고 보여요. 근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밝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약간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오히려 이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동 그 반경이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 비춰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살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죽을 짓을 하고 있는가? 목사님이 시작할 때 예를 들었던 그 예화, 내가 지금 내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사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보여야 해요.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에 속하고, 교회 와서는 예수님 믿는 척하는, 목사님한테 살살 눈속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아, 너 굉장히 약은 것 같지?
아니, 너 진짜 어두워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빛이신 하나님이 너를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의 눈은 빛과 같아서 그 빛 앞에서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폐부까지 찔러서 쪼개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위선을 떨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밝은 빛 앞에서 행동하세요. 우리 청년들은 온전히 빛 가운데에서 낮의 인생으로 그렇게 2023년도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진이 아멘. 우리 강아지. 여러분, 낮에는 뭐 해요? 여러분들은 낮에 자고 밤에 일하죠. 낮엔 일하는 시간이에요. 낮에는 일을 해요. 우리가 낮에 속한 자, 빛 가운데 속한 자는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내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일을 해야 해요.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열심히 말씀 읽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낮에, 하나님의 낮의 자녀는, 빛의 자녀는 이렇게 일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해요. 낮의 사람에게는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쌓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밤의 사람은 주를 위해 충성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그러나 낮의 사람은 내게 주어진 기회들을 악착같이 놓치지 않고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요. 천국이 밝히 보이니까. 내가 산 모든 것이, 내가 주를 위해 행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쌓여 있는 것이 밝히 보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삽니다. 중고등학교 때 신나게 놀다가 어른이 되어서 보면, 아, 내가 왜 그때 조금 더 빨리 철들지 않고 왜 그때 내가 공부를 안 했을까, 이런 후회를 한답니다. 내일에 내가 이런 후회를 할 줄을 모르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그냥 방탕하고 타락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봤잖아. 그렇게 후회하는 일들을 여러분들도 만들어 봤잖아. 내 인생 전부가 다 마찬가지예요. 밤의 인간은 내 육신에게 주어진 이 청년의 때, 젊음의 때를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 내가 그때 왜 안 했을까? 아, 내가 왜 그때 정신 안 차렸을까? 이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는 만물 안에 동일한 법칙입니다. 어저께 한 청년이 성경 말씀을 딱 뽑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기 기록된 이 축복 나중에 말고요, 지금 주시면 좋겠다고. 지금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이 바보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 하나님이 정말 지금 주셨어, 축복 주셨어. 근데 내가 죽었어. 그럼 그게 다 누구 거가 되겠냐, 지수야? 그게 다 누구 거가 되겠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목숨을 이 세상의 물질을 얻는데 그렇게 다 썼지? 하고 악한 마귀는 어둠 속에서 내가 너를 그렇게 속였다 하며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물질을 얻으려고 그렇게 네 목숨을 다 사용했지. 네 목숨 끝나면 그 물질이 네 것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평생 동안 넌 헛수고만 했다, 이렇게 조롱당하고 비웃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거, 그거 진짜 영원한 거, 우리는 그것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 주님은 주고 싶어 하세요. 천국을 주고 싶어 하세요. 영생을 주고 싶어 하세요.
고작 먹고 살다가 죽어질 이 육신의 것이 아니라 아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젊음의 시절, 2023년도 이 해를 실수하지 않기를, 후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이 세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설계 안에서 가룟 유다처럼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울왕처럼 저주받아서 악령에 시달리다가 적에게 의해서 죽임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다가 직사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만드실래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남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어둠을 이기고 악착같이 빛의 자녀가 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기도 음악 좀 틀어줘요. 뒤에 누가 불 좀 꺼줘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내가 밤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두움에 속해서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살았습니다. 악한 마귀는 나를 농락하고 내 육신의 때를 낭비하게 합니다. 주님, 내가 밝히 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내가 빛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하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